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계속 가나안의 영성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직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 단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견고한 진으로서 우리들에게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온 우상숭배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견고한 진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준비 단계를 원하셨으니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했고 10절의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있던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낼 때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에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그 넘어감이 바로 유월절 맞습니다. 그럼 이 피는 과연 무엇이냐를 봤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그 피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바늘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며 언약되어진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은혜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남이 아니라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영적 효능 우리 계속 똑같은 유익을 주는 영원한 제사가 됐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단번에라는 2000년의 사건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12절의 말씀에 영원한 제사되라고 말하며 영적인 축복의 효능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14절에 영원히 온전하다고 말하며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예수 피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피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 조금 더 구체로 잘 살펴보니까 피로만이 끝남이 아니라 피가 있은 이후에는 불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피는 분명히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불은 결국 성령의 은혜를 이미 구약시대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의 죄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가장 먼저 속죄의 죄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한 마리의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표현해요. 자,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원리 가운데 바로 하나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말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대속죄일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레위기 16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했으니 바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럽고 추한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하는 것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며 그 순간 그 죄가 바로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죄가 죄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안수를 통해서 전이되어져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랬을 때 세번역 성경에서는 뒤집어 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안수는 뭐냐? 내 더럽고 추한 죄를
염소면 염소에게, 양이면 양이에게, 송아지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함을 통해서 내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할 때 그 죄가 그대로 그 제물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 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가 속함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만 뒤집어 씌워도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그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을 잡아서 죽였을 때 흘린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라 라고 말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 제물이 이 성건용 목사가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진 거죠. 그 양은 죄가 없어요. 염소는 죄가 없어요. 송아지는 죄가 없어요. 근데 성건용 목사가 지은 죄를 그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죄가 전이 되어서 그에게 뒤집어 씌워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준 사건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도 똑같이 이를 감당했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음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죄가 없인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서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역시 말했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바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사건이 엄청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29장 11절 12절로 끝나지 않고 29장 13절과 14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피가 있어 속죄함 받았으면 이제는 불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속죄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영적 비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내장에 있는 기름과 그리고 간 위에 있는 기름과 그리고 두 콩팥과 콩팥의 기름을 불사르고 그리고 나머지 그 숫소의 고기와 더불어 똥덩어리를 역시 불사르라. 이것이 속죄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피가 있는 속죄가 있었는가 반면에 불을 통해서 속죄하는 속죄제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부터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 5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피를 통한 속죄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고 듣고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피를 통한 속죄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틀리만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바라보니까 피로서만 속죄제가 끝남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제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충격적인 사건으로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불을 통하여 태워 제거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이 가운데 먼저 출애굽기 2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그리고 간 위에 있는 꺼풀 이것이 기름입니다.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단위에 불사르라 라고 말할 때 그 불사르라는 원어가 카타르라는 원어입니다. 카타라는 원어 먼저 카타라는 원어를 통해서 불살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불로 사라져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으면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역시 잘 설명했으니 레위기 5장 12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제사는 그것으로 기념물을 삼아 한 움큼을 취하여 단이 여호와의 화제물에 불 살아라 그럴 때 이것이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자, 피로만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5장 9절은 피를 통한 속죄제였고 지금 레위기 5장 12절의 말씀에서는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속죄제다 말하며 피를 통한 속죄함 받은 자의 열매 삶을 말해주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의 불을 통해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니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하며 늘 피를 통한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을 말씀해요. 맞아요. 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결국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창세기 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제사를 올려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주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셨다. 향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성경 자체는 불이란 단어는 없지만 불을 사용했으니 카타르의 불을 사용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흠량하셨다.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즉 불을 통해서 철저히 제3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불을 통해서 카타르의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었다 한다면 이제 거룩한 성령의 불로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흠량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질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예수는 친히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끝나냐? 아니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산추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고 말하며 피를 통한 속죄함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성령의 불에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졌기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요.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축복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축복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주어진 재물을 기뻐 받으셨다고 말하니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내게 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자 했고 그 마음을 알아채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축복하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될 것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똥덩어리를 성령의 불로 태웠으니 이것이 속죄제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짐에 방해되는 요소인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찌꺼기 같은 똥덩을 제거하는 것이 속죄제라고 말해요. 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속죄제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속죄제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 막는 것들을 쫓아내고 제거시키는 것이 역시 속죄제니라고 말하며, 속죄제의 완벽한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때 사용하는 불사람을 사라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카타라는 원어이고 심판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사라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13절의 말씀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왕궁이 불살라질 거다 할 때 사라프, 그리고 귀인들의 모든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집들이 다 불살라된 것이 사라프예요. 즉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사라프라는 원어가 갖는 뜻이에요. 카타라는 원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불이라 한다면 바로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를 태워야 될 사라프의 불, 심판의 불이 또한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 속에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본다면 예수의 피로 죄를 받아 사서 죄는 사함받았어요. 근데 아직 내 안에는 죄성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 죄성은 죄짓고 싶어하는 성향, 즉 마귀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며 남아는 영적 찌꺼기가 또 내 안은 옛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제거되어져야만 온전한 속죄제의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할 때 대속죄를 드렸던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속죄했다 한다면 아멘. 이제는 불사름을 통해서 똥덩어리를 제거시켜야만 완벽한 속죄의 제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령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직 내 안에 찌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에스겔서 2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느냐? 영적 찌꺼기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말하며 은혜 찌꺼기라고 말하며 찌꺼기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모습을 봐요.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서 1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이런 영적인 찌꺼기들 그리고 영적인 혼합물 즉 불순물들입니다. 영적인 혼합물들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하기를 원한대요. 영적 찌꺼기들을 제거하기를 원한대요. 왜? 제거가 되어져야만 본질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을 주셨으니 역시 이사야 1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내 안에 영적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고 영적 혼합물들이 제거되어질 때 놀랍게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말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회복될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의의 성읍이여 신실한 고리라고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사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처음으로 회복했으니 영적인 찌꺼기가 제거될 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문용 목산에도 영적 찌꺼기가 제거될 때 지금 옛사람이 제거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성의 영적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담 이후로부터 흐르고 있는 영적 찌꺼기 죄성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악설로 우리는 기독교는 말하고 있죠. 본질 자체가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 찌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여 가장 먼저는 죄삼을 받았으면 남은 죄성들을 이제 성령의 불을 통해서 태워서 그를 완전히 심판에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원리 안에 설 수 있는 생명의 주인공이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의의 성읍인 하나님의 나라여 영적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이 영적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보였으니 예수님의 첫 사역 속에서죠. 예수님의 첫 사역서부터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처음한 사역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고요, 마귀를 멸하는 사건을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10절 11절의 말씀에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셨으나 세 번의 시험을 완벽하게 했으니 10절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고 선포함을 통했고, 드디어 11절에 사탄이 예수를 떠나더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신 첫 사건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 안에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즉 마귀의 성향 죄성을 제거하는 사역의 영적 삶의 실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낸 것은 단순히 병 고침 받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 위한 차원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영적 삶을 싸웠다는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피로 제사함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말씀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 내어나는 영적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잘 설명해 준 것이 역시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마귀를 멸하셨고 십자가 3년 후에 십자가 지신 이유까지도 말씀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처음부터 마지막 사역의 핵심은 결국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삶의 저주를 감당한 사망,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함이다,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말하며,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마지막 궁극적 목적도 확실하게 말할 때 마귀를 멸함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들어가서 드디어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하며 죄 사함의 은혜가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역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에 바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갖고 성소에 들어간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그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남이 아니라 바로 영문 밖에, 즉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는 건 못했다, 마귀를 멸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불살랐다 그래요. 이것을 구약으로 말하면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성을 깨끗이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만, 예수님만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역시 13절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쥐고 나아갔을 때 바로도 똑같이 역시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니,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통해 남은 영적 찌꺼기를 제거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걸 감당한 누구냐? 베드로, 참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유익되다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다른 고상한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똥똥으로 여겨버리고 철저히 버렸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스스로가 바로 이와 같이 영문 밖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마귀를 멸한 영적 찌꺼기를 제거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을까요? 대표로 사도행전 2장 바로 38절에 회개하라 제3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피를 통한 회개를 성령 선물 받을 때 그 성령 어둠과 싸워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워 영적 찌꺼기를 제거함으로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유혹으로 받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영적인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